P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y.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우리 두 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두 번 읽고 힘있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첫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있게 힘있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적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전심으로 아멘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이 부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를 앞둔 연말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를 해요. 6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는 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매해를 지날 때,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새해에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정말로 큰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년을 향한 붙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동이 제 안에 큰 감동으로 올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에는 큰 감동이 아닌 저의 믿음, 하나님 정말 내년에는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간절한 믿음의 간구로 새해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매 1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그 해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기도 제목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공동체를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이고 또한 이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곳에 이 본질이 담겨 있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라고 할 때 확장의 의미가 있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을 때 여기 돌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 확장, 돌파,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주나님 공동체가 1년 동안 붙들고 선포하며 달려가야 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 세 가지 키워드, 본질, 확장, 돌파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본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정작 겉으로 볼 때에는 형식은 있고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내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본질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예수 생명이 내 영에 부어져 내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뭐 주님을 열심히 한다? 다 할 것입니다. 왜요? 거듭남이 가장 본질이에요. 거듭난 자가 주님을 알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없는데 겉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고 또 때로는 자기 개발 방법들이 많잖아요. 아침을 일찍 깨우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건강해지고 신체에 체력이 붙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전에 무기력했던 사람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하면요,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에 와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셀 안에서 내가 어려운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정작 본질은 없는데 그럴듯한 겉모습은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에 여러분 본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 본질 위에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다 헛돼요.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본질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자주 건축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집을 집니다. 그럴듯한 집을 집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그것이 본질 위에 정말로 예수 생명 위에 건축된 집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지은 집인지가 드러나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 바로 그 본질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말인데 실제가 안 돼요. 듣고 행하는 것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해요. 무너질 집입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내 관점과 내 가치관과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 연합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듣지요. 듣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받아야 들어야 그것을 가지고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오늘날은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내 생각대로 바쁘게 삽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자. 제가 올해에도 성경 읽기를 결단했습니다. 매해 결단합니다. 매해 결단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지금 벌써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읽었죠? 일주일 만에 레위기까지 왔어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율법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방대한 내용 하나하나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구체적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너무 힘들어 읽기가. 우리가 지금 성막을 건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성막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안감은 몰라, 겉감은 몰라, 그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의 사이즈, 높이, 가로, 세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를 지을 게 아닌데 자꾸 치수가 나오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민법이. 근데 우리와는 저는 좀 무관해 보이는 당시의 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구를 훔치면 4배로 갚고 막 이게 막 나와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모세가 고안해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은 말씀을 행하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 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구체적인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교회들도 무언가를 많이 해요. 사역도 해요. 교회가 뭔가 바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신의 산이 사라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면 무너질 집입니다. 내 뜻대로 열심히 살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나이 80 넘으신 권사님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 교회를 위해 막 땅 바치고, 이분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지 땅 다 바치고 평생을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백미자 전사님이 주중에 그분이 또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셔서 권사님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오셨던 권사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80이 넘은 권사님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정작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휘장의 문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대로가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할 수 있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열어 읽을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어오냐고요. 들려지냐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냐고요.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로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께 순복하게 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방대한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갖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며 그것을 달달 외우고 순종한다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힘있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관계, 이 본질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본질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머무는 훈련,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 위에 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의 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가로 3번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반드시 온 세상에 진동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흔드세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집 없어집니다. 여러분 타고 계신 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옷장 안에 있는 옷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흔드실 때에 다 없어져요. 그런데 왜 흔드세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인생 동안 열심을 내어 쌓아왔던 그 건축 집이 흔들리지 않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흔드시면 다 무너져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더욱 힘써 그 집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은 인생 동안에 열심히 지은 집이 불타 없어질 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 했죠. 다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열심이 불에 타 없어지는 열심이 있고 강렬한 맹렬한 소멸하는 불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 위에, 생명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의 영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하여도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영원한 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바로 이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장.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확장.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 우리 안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은 통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며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고 변화되고 확장되어 때가 되면 다른 생명을 낳아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다시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여 확장되며 때가 되면 다른 생명을 낳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이미 부어졌어요. 아멘, 아멘. 이 확장이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새겨놓으신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며 뭐라 말씀하셨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경작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DNA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육, 번성, 자라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낳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확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안에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온 민족 가운데 그 복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뻗어나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확장을 경험하며 나로 인하여 뭐예요? 이 복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확장되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네? 공격형 교회라고요. 공격형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너무나 수비적이에요. 나 한 사람 겨우 지키는 거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주님 믿고 구원 받을까?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 받을까? 다 이게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내 안으로 왔죠. 내 안으로. 영적인 장수로 자라가서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믿음. 치유 받는 믿음과 뭐요? 치유하는 믿음. 네. 복을 받는 믿음과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에게 새겨넣으신 DNA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반대입니다. 무언가 열심히는 하고 무언가를 일으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보세요.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요. 내 성벽을 쌓아. 내 이름으로. 그리고 탑을 쌓죠. 내 명예. 내 거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뻗어가고 확장되라 하시는데 내 거.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본성은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기를 원해요. 익숙한 것에 거기를 원하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왜 늘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죠. 요즘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본래 믿음을 까먹고 있어요. 믿음을 버립니다. 예전만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왜요? 간단해요.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 뭐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이 열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왜 후퇴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후퇴합니다. 지쳐요. 버거워요. 그리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요.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하니 우리가 지치고 후퇴하고 연약해지죠.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언제 부르짖어요?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만사오케이다. 아니요. 고난이 있죠. 주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요. 먹고 살만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교회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다.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에게로 나오라. 나를 힘입으라.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에게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고 싶구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과 교회는 제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계와 장벽 뛰어넘어서 확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임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임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우리의 모든 영역을 향하여 생명과 성장, 확장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2, 3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막터를 넓히라 하십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왔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방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작년에 큰 은혜 부어줬으니까 올해는 좀 쉬자. 아니요. 네. 더 큰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가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이 주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구합니다. 존박 선교사 가정을 2년 전에 파송했고 이제 황정호 집사님 가정이 호주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필드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제 파송을 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두 가정을 파송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두 가정을 파송하는 교회와 세 가정을 파송하는 교회는 달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정을 보낼 때보다 두 가정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확장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역량이, 우리의 중보의 분량이, 우리의 재정의 분량이. 네,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두 가정 못 보내요. 한 가정 더 보내려면 우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려면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이것이 본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큰 3번입니다. 돌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돌파는 우리가 본질 위에 서서 확장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안에 익숙한 것이 생기고 나의 한계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경계선이 있습니다. 확장을 하려면 그것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지금의 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매일의 돌파가 우리에게 확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3번에는 몇 가지 선포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주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돌파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하자.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돌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돌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을 뜨고 주님의 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제가 돌파할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모든 억압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주중에 삶의 현장으로 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신앙의 매너리즘은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본질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 위에 서면 주님께 나아가게 돼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재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발걸음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시대에 주일 되면 예배 자리로 가고 싶든 가기 싫든 뭐 마음은 막 억지로라도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돌파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선포를 하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입을 열어 두 손을 들고,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간구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본질적인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로 3번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우리 모두의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수준으로 살면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네. 영적인 원리는 정확합니다. 인풋, 아웃풋.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원하면 작년과 그 수준의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한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려면 무언가를 가지쳐야 돼요. 무언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코람데오의 시간이 돌파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하십시오. 예. 가로 4번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선포합시다. 네. 가정 안에 여러분 2020년에 관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부부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남편들이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이 돌아올지어다. 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직장과 학업, 아침에 출근하실 때에 선포하면서 출근하세요. 뭐 운전하시면서 가면 선포하시면서 운전하세요. 출근하시는 길에 하나님께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르신 삶의 일터 현장으로 갑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감당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업무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제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릴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고백드리세요. 선포하세요.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 동료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명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포가 실제가 될 것이에요. 네. 가로 5번입니다.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들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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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에요.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나만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돌파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돌파하고 자라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 위에 굳건히 서서 확장하고 돌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엘텐트 기도문 올라갈 때마다 외치십시오. 아멘. 네,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확장이 있을 것이에요.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나셨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부르심이 올 리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예배의 감동이 있을 리가 없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생명이 내 영혼의 이 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생명을 구하세요.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거듭남을 고백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 첫사랑을 간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모르게 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우리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주님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 그 사랑, 그 생명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2020년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 하나 회복해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주의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신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나에게 생명으로 임재하소서.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 생명을 내 영에 불어넣으소서. 내가 주님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생명으로 매일매일 공급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